마태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음에는 날카로움이 필요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맥의 흐름상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워왔죠. 참된 안식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 참된 샬롬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기억고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본성,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 얻는 만족은 아주 일시적일 뿐이에요. 죄인들은 돈을 얻고 평판을 얻고 성공을 거둘 때 찾아오는 그 짧은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더 커다란 공허를 불러일으키고 그 공허감은 더 큰 일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죄인은 쉬지도 못한 채 자기가 생산해낸 안식을 얻기 위해 끝없이 일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은 안식하지 못해요. 반면에 참된 성도는 안식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미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누릴 존재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존감을 얻어내고 자기 능력으로 평판을 얻어내고 자기 공로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결코 안식하지 못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샬롬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특별히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적당한 중도를 선택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선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3장입니다.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찾아서 같이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기 원한다고 말하죠.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어디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의 실력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자기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싸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아요.
실패를 하면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삽니다. 성공을 하면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삽니다.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항상 자기 중심에 빠져 자기 중심이라는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패하면 그분께 엎드립니다. 성공하면 그분께 감사합니다.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면서 산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선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흐리멍텅하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살 것인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것인가, 바로 거기에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날카로움입니다. 날카로움이 필요해요. 현대인들은 날카로움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죠. 날카롭다는 말 자체에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카롭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포용주의 시대에는 더욱 이 말이 낯설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그러니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서로 잘 어울려서 살아가자. 이와 같은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날카로움을 보이면 그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날카로운 판단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모든 날카로움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말에도 일말의 진리는 있습니다. 항상 날카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죠. 다른 사람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늘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유함을 지향해야겠죠. 부드러운 성품을 만들어가야 하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날카로움도 필요해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태도는 참된 믿음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날카로움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위선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를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날카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가르쳐줘요. 22절, 23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혹시라는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흐리멍텅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섭니다.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며 이와 같이 말하죠. 24절이에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급해졌어요.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둡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다. 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을 뿐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귀신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한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25절,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될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 자체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고 있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 논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말하자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위한 날카로운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기네끼리 싸우면 그 집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왜 그런 일을 벌이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결국 귀신과 귀신이 싸우는 것인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 가지 근거를 더 말씀하시는데 27절을 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들이 선지자로 받드는 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내는 것인가?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논쟁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의 주장에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아니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마음이 기울었어야 되겠죠. 즉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날카롭게 구분해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보죠. 28절 2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자, 이제 예수님의 논리가 더 확장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성령의 힘을 얻어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누가 결박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강한 자가 결박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 결박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나라를 약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삼국지 같은 소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삼국지에는 수많은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장군끼리의 싸움이 있죠.
상대편에서 가장 잘 싸우는 장군과 맞붙어서 이기면 군대 전체가 승리를 거둡니다. 대신에 지면 군대 전체가 패배를 하죠.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어요.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강한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말은 귀신의 왕이 이미 쓰러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나라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예요. 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논쟁을 보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인가,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논쟁을 통해서 날카롭게 진리를 분별해내라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게 이쪽에도 한 발을 걸치고 저쪽에도 한 발을 걸치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밀어내고 있는 이 장면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이에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아주 당연하고 선명한 말이에요. 문제는 이 날카롭고 선명한 주제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갖고 희석시킨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적절히 타협을 해보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성공과 평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정과 만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활용해서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변종 믿음이 난무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변종 믿음은 자아 중심적인 심리학과 적절히 범벅이 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 혹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자아를 충족하고 싶은 갈망이 남겨져 있어요. 자아 충족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대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친밀감에 대한 욕망이에요. 예컨대 주목받고 싶은 욕망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평판을 얻고 명예를 얻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변종 믿음은 그 욕망을 교회 안에서 충족하려고 하죠.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겁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신앙이 좋은 척 말하고, 신앙이 좋은 척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교회를 이용해서 주목받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욕망을 적절히 채워주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주목받고 싶은 사람을 주목해주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을 인정해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 교회 성장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친밀감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혹은 여전히 죄성이 가득 남겨져 있는 사람은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친밀감을 얻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병적인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랑받고 싶다는 깊은 갈망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다 받아주는 사람을 찾아 헤매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목사에게 기대했다가 그것이 좌절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해요. 그 사람이 자기 정서를 채워주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요.
심지어 배우자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친밀감의 정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이성을 찾아 헤매기도 하죠. 불륜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잘 받아주고 자기를 향해 웃어주고 자기에게 잘 반응해주는 누군가에게서 친밀감을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병적인 집착을 적절히 채워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가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차원의 교제만 나누는 거예요. 그런 친목 모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통해서 정서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진 친밀감을 갖고 사람을 섬기는 존재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상대를 통해서 정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서를 얻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는 중립이 없어요. 믿음에는 적절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분하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참된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카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소위 말하는 성령 모독죄죠. 성령 회방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말로 예수님을 모욕한 적이 있는데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예전에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있는데 이것을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죠. 그렇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만들죠.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심히 모독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했지만 결국에는 그분의 용서 안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본문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데 이와 같은 성령의 증언을 듣고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말이라는 단어죠. 32절을 보시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라고 해요.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실 때 그것을 말로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말로써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을, 언어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33절부터 3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것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3절부터 37절. 자,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읽으면서 곧장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좋으면 말도 좋습니다. 반면 사람의 마음이 나쁘면 악하면 말도 악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고 하죠. 그렇게 사람은 결국 자기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도 해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했죠. 방금 읽은 본문을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항상 입으로써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을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분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죠. 날카로움을 갖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날카로움을 갖고 참된 믿음을 얻어가야 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분별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조금 더 없다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한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흐리멍텅한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는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것을 싫어하죠. 적절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시대는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분별해내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판단받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말을 분별해야 돼요. 말을 분별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해야 돼요. 거짓을 조장하고 위선을 권장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주목받으려 하고 사람을 이용하여 거짓된 정서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 자신의 언어를 분별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분별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순전하게 다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짓이 조금도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거짓을 도려내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